할렐루야. 자주 뵈니 너무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보고 해를 넘어서 이렇게 보게 되니 너무 좋고, 또 올 한 해 여러분들 가정마다 또 여러분들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리차드 포스터라는 기독교 신학자이고 이제 작가,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돈, 섹스, 권력이라는 이렇게 좀 보면 이렇게 민망한 제목의 기독교 서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갈망하는 그 세 가지, 그것이 바로 돈이고 성적인 욕망이고 또 권력에 대한 그런 갈망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돈을 보면 우리가 돈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너무 그걸 긍정하기도 합니다. 양극단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것은 무조건 배척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또 세계 선교,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수많은 선입견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막 돈을 좋아했다가 어떤 때는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나에게 돈이 생기면 돈을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남이 돈을 많이 가지면 나쁜 방법으로 부를 취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중적인, 그리고 막 혼합된 그런 가치관으로 돈을 바라볼 때가 있는데, 요한 웨슬레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벌 수 있을 만큼 벌고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으고 또 줄 수 있는 만큼 나눠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청교도 신앙인들의 어떤 경제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리해야 될 그런 가치관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갈망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 성적인 욕망입니다. 오늘날은 성적인 것으로 막 흠뻑 다 젖어 있지 않습니까? 몇 번 클릭하고 몇 번만 이렇게 핸드폰 터치를 하면 기괴한 그런 성적인 모습들이 우리 눈앞에 막 펼쳐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욕과 음욕은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식욕이나 수면욕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정상적인 부부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음욕은 뭘까요? 정상적인 관계를 벗어난,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자극적이고 외설적인 잘못된 그런 욕망을 이제 음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가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음욕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날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권력에 대한 욕망입니다. 권력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야. 내 마음대로 막 가족들을 막 내 마음대로 폭언을 또 폭력을 휘두르고, 때로는 직장에서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갑질이라고 하죠. 그런 본인이 주인 되고 싶은 그런 권력에 대한 욕망은 동사무소 가서도 볼 수 있고 식당에서도 볼 수도 있고 커피숍에서도 볼 수도 있고,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구신데요? 그럼 말 못할 거면서 막 이렇게 자기한테 업무를 봐주는 사람에게 과도한 그런 표출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 내가 몇천 원, 몇만 원 돈을 지불했다고 커피숍에서나 식당에서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 받고 싶은 그런 주인 행세를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권력에 대한 그런 욕망들이 아주 미묘하게 우리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저는 오늘날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소비하는 것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또 여러 가지 SNS가 막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것처럼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내가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모습들을 막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인정 욕구인데, 그것을 좋은 관계 속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는 것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렇게 뒤덮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자, 명령과 법, 이게 우리를 억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종교를 벗어나자, 교회를 가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야지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세상의 주장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죠. 명령을 지키고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오늘날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일반적인 교육입니다. 그런데 네가 원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해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런 데는 가지 말고, 이건 하지 말고, 이거는 조심해라.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지금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아가라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 타이밍이지, 아니면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지혜가 우리 어른 세대에게, 또 부모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자, 21절에 보면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자, 잠언 말씀을 보면요, 내 마음에 새기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어떻게 새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심장에 이렇게 글씨를 조각해서 넣을 수 있나요?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요? 보통 우리가 마음으로 기억을 하는 거지 마음에 새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길 수 없는데도 성경은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절대로 잊지 말고 끝까지 보존해라. 여러분들 혹시 설악산 가보셨나요? 설악산 가면요, 사람 이름이 그렇게 많습니다. 김철수 왔다가, 그리고 철수, 하트, 영희, 그걸 돌에다 새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돌에 한번 새기면 그게 한 10년, 20년이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집니다. 저기 경치 좋은 데 가잖아요. 조선시대 때 그 학자가 이게 써놓은 그런 한문 새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바위요, 천년 만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에 새겨서 오래 보존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영원토록 보존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에 그 말씀을, 그 명령을 목에 매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걸이처럼 딱 해라. 여러분, 만약 이렇게 목에 이렇게 목걸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다 뭐지 하고 이게 목걸이가 있으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볼 수 있도록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금메달 따면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메달을 목에 탁 걸고 그걸 이렇게 막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결국 말씀을 새기고 목에 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자주 수시로 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자랑하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 내 말씀이 내 일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늘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의 마음 큐티 그것도 알려드리고, 또 이렇게 오늘부터 이제 성경 읽기표, 구약, 또 시가서, 또 신약 매일 한 장씩 총 3장이죠. 이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사무치면 그 말씀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 일상에 말씀이 새겨지도록, 또 말씀이 내 삶 속에 스며들도록 하는 그 방식을 수천 년 전에 마음에 새겨라, 또 목에 걸고 다녀라.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그 스마트폰에 또 말씀이 딱 나오게 배경 화면을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초기 화면을 그렇게 한다든가, 수많은 방법으로 내 일상에 어떻게 말씀이 들어오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말한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나와 대화하신다.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 성경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스며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일어났을 때나 잠들었을 때나 또 활동할 때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항상 우리 삶 속에 있고, 또 우리 일생의 그 일상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요, 인생의 모든 이야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 절망한 사람, 아이가 없는 사람, 아이를 잃어버린 사람, 재산이 다 사라진 사람, 몸에 병이 든 사람, 마음에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사람이 심판을 받는가? 또 어떤 사람은 왜 구원을 받게 되는가?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하고, 누군가는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고 누군가는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와 또 마지막 심판, 종말, 이 모든 인생에 대한 이야기, 역사에 대한 이야기, 또 우주의 탄생과 그 마지막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상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효력이 있는가? 자,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고 빛이고 또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해주는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헤드라이트가 되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구나. 근데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우왕좌왕하게 되죠. 또 어디가 밝은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가는 길이 생명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고 절망의 길이고 또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으면
위험하구나. 그러나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갈 길이 쫙 빛을 통해서 완전히 다 보여지기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뿐만 아니라 평생을 인도함 받을 수 있구나. 분명히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 네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을 벗어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말씀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이 세상의 유혹이 무엇인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죠. 자,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20절부터 23절까지 계속 강조한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자, 여기서 이방 여인이 나오는데 뭐 혈통적으로 다르고 국적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방 여인을 얘기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그 모든 사람, 그 모든 문화를 상징적으로 이방 여인이라고 구약에서는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공격하는 걸까요? 바로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을 말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공격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할까요? 24절 끝에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말씀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과 세상 문화는 혀로 홀리는 말, 그 마음을 싹 사로잡는 말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으로부터 탈락되도록 하는 그 말을 계속 믿는 사람들에게 자극적으로 주입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재미도 없고 교회 왜 가냐? 우리랑 그냥 놀러 가자. 세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흠뻑 취하자, 마시자. 오늘 하루 그냥 죽는 거야. 막 하면서 웃는 사람들은 다 겪어본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모르셔야 되는데 알고 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계속 우리를 막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말들. 신앙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나님 진짜 계시냐? 천국 네가 가봤냐? 그거 상상의 산물이 아니냐? 그런 수많은 말로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유혹하는 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유혹은 청각적으로 귀에 들리는 말로 세상의 메시지로 계속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청각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 다음에 세상이 뭘로 우리를 유혹할까요? 자,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자, 24절에서는 청각이죠. 혀로 하는 말. 근데 25절에는 아름다움, 그 눈꺼풀,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만약 그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 세상 문화가 말도 못하고 이쁘지도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유혹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문화는 굉장히 자극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파괴력과 매혹이
그 속에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 문화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별 볼 일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는 굉장히 강력하고 우리를 끌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끌리는 그런 요소들이 반드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문화들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기 좋죠. 부럽죠. 우와, 대단해 보이죠. 그럼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못 살면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마음 한편에 분노가 있고, 그런 수많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그 자극적인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24절 끝에 보면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이게 쌍꺼풀을 했다는 뜻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그 여자분들, 그 연예인들 보면 가끔 이렇게 뭘 붙이죠? 이게 눈꺼풀에다? 예, 속눈썹 이렇게 착 붙여가지고 연필도 거기에 올리고 막 그러시나요? 그게 뭡니까? 이게 탁탁탁 이게 나를 보라는 거죠. 근데 전체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내 눈, 상대방과 내 눈이 마주치면 그 눈의 매력에 또 그 사람과 같은 시선을 갖게 되고 같은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썹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눈꺼풀을 또 다른 부분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화면으로 창세기 39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눈꺼풀과 눈짓이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매력을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막 TV 광고를 보면 막 되게 예쁜 여자가 나 이렇게 막 이렇게 제가 똑같이 흉내낼게요. 막 눈을 이렇게 막 깜빡깜빡하면서 막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막 홀리려고 하잖아요. 지금 막 그 제 매력에 지금 빠지려고 권사님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와, 너무 매혹적인데. 얼마나 그런 그 성적인 어필들이 뭐 술을 광고하고 또 여러 가지 막 이런 그런 매체들, 매스미디어를 보면 끊임없이 그런 자극적인, 시각적인 그런 자극적인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뭐 이렇게 가는 뭐 식당에 보면 이렇게 막 그런 달력 같은 거 붙여놓잖아요. 술 광고랑 그 뭐 거의 헐벗은 여자 연예인 이렇게 막 붙여놓고, 또 여자분들은 뭐에 또 홀립니까? 화려하고 반짝거리고 또 와 이게 명품, 와 저것만 있으면 내가 뭐 귀부인이 될 것 같은데 막 그런 마음을 부추기는. 근데 이 모든 게 다 시각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니까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세상은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막 그런 거에 따라가면 세상 청각과 시각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26절을 볼까요? 26절 시작.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자, 이게 그 이방 여인, 뭐 혈통,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다 보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결국 모든 것을 탕진해 버린다. 그러니까 뭔가의 잘못, 세상 것을 탐닉하게 되면 거기에 딱 걸려들게 되고 탕진하게 된다는 것을, 떡 한 조각밖에 안 남았다. 모든 재산, 모든 재물, 돈, 월급 거기다 다 갖다 바치고 아무것도 안 남게 된다. 여러분들도 아마 뭐 가족이나 일가 친척 중에 도박에 손을 대신 그런 분들이 있죠. 그걸 끊지를 못합니다. 이번 한 번만 크게 따면 우리 집안을 내가 일으킬 수 있다. 집문선에나
땅 문서 내놔, 당신 벌어온 돈 없어, 막 그러면서 그 유혹에 빠지게 되죠. 결국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소위 말해서 집안이 거덜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았고, 또 그런 이야기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거 이번 한 번만 내가 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거야. 이게 안 됩니다. 음란한 거 내가 이거 한 번만 내가 짜릿하게 느끼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거야. 그게 안 됩니다. 그게 되면 중독에 빠진 사람,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 성 중독에 빠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 없겠죠. 그런데 내가 잠깐만 그거 느끼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인간의 의지로 그걸 쉽게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20절부터 23절까지 말하는 거예요. 초장에 처음부터 거기에 발을 들이지 말고 그쪽으로 가지 말고 현란한 그 네온 사인이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등불로 인도함 받아야지 처음부터 그쪽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서서히 탐닉에 빠지고 결국 너는 탁 올무에 걸리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6절 끝에 보면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냥꾼이 사냥감 쫓아갈 때 허술하게 쫓아가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냥개를 풉니다. 덫을 다 놓습니다. 또 목적한 바로 그 사냥감을 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치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세상 문화의 올무에 걸리게 되면 우리는 사냥감이 되고 결국 우리는 아무 저항할 수 없이 우리의 생명조차도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28절 말씀, 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7절 제가, 28절 여러분들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세상 문화, 세상 욕망, 세상 유혹 그거 끌어안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우리 인생이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하죠. 야,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마셔봐. 야, 한 번만 같이 놀자. 그런데 그것을 품었다가 우리는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젊을 때 즐겨야지. 야, 노세? 언제 노세? 젊어서 노세. 계속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나이 든 분들에게는 세상이 뭐라고 말할까요? 야,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너 그동안 신앙생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좀 즐겨라. 이제는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런 식으로 세상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계속 그들은 자신들만의 논리를 만들어서 자기들과 똑같아지기를, 이 파멸의 불을 품고 함께 불구덩이에 뛰어들기를 원하는 세상의 이 무서운 욕망을 여러분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 말씀, 29절 읽습니다. 시작.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지금 위험하고 음란한 수위가 한층 올라갔죠. 그러니까 친구들과 그냥 유흥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법적인 테두리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스며드는 것이 이런 겁니다.
죄에 빠지는 것이 이런 겁니다. 소도둑이 뭐죠? 바뀌었나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작은 거 손댔다가 점점 간이 커져서 위험한 일을 더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세상은 이렇게 흘러요. 인간의 욕망은 그거 개인의 문제지 이건 어떤 법의 테두리로 한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야기에 세상 문화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적인 욕망이 잘못 집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거 그 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개인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맡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될까요? 세상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꽉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오늘이나 구약시대 때나 오늘날이나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조금도 발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양심과 또 인간의 마음은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죄된 상태로 태어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된 우리가 이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고 또 얼마나 타락하는 사람이 될지 이건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적인 욕망을 함부로 드러내고 표출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에 빠져들게 되는가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 30절과 31절, 30절 제가 31절 여러분들이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자, 음란함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도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도둑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남의 집 담을 넘어 먹을 것을 훔쳐먹은 사람, 그 사람은 그래도 멸시는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정심은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마지못해서 죄를 범해도 그 내가 훔쳐먹은 거에 대해서 7배를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그걸 7배를 갚으려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너무 배고파서 먹은 그 사람도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간음과 음란의 죄를 진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심판에 놓이게 되겠느냐,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과 31절에서 도둑질한 거, 배고파서 도둑질한 거 동정이라도 받지,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자, 3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자, 이 도둑질도 동정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7배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간음의 죄는 어떻게 되느냐? 30절에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상한다는 말은 뭐냐면 구타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상해를 입게 되는 거죠. 능욕은 뭐냐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몰래 은밀한 곳에서 간음을 저질러도 결국 이게 다 드러나게 되고 수치와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4절을 보십시오. 34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자, 간음의 그 죄라는 것은 남편이 용서하지 않는다, 원수를 갚는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간음이라는 것은 사람 간의 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용서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이라는 것은 용서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스스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도둑질한 것은 7배로 배상을 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간음이라는 것은 상함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원수 갚는 날 이 죄로부터 보응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하고 해결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음란함, 이 간음의 죄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뇌물을 사용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서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무마해 보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넘어가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한과 능욕, 수치를 당하게 되죠. 우리도 그 유명한 사람들, 도지사도 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스캔들 한 번에 그냥 그 인생이 다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니까 34절과 35절이 세상적인 말로 하면 뭐냐면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봐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또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이고 그런데 이 세상 문화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유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개인의 욕망인데 그걸 왜 교회가 세상 법정이 왜 이걸 간섭을 하느냐라고 그들을 말하지만 하나님 심판 앞에서 그 사람들은 간음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하나님께서 안 봐주시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준은 분명하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론 다윗처럼 그런 범죄를 했을지라도 그가 정말 침상을 적실 정도로 침상을 물에 띄울 정도로 그 눈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겠죠. 그러나 그 상처와 그 흔적은 계속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일인가, 나와 또 타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결국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세상 가치관으로 교묘하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면 내가 한번 죄 짓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지 그거 안 된다니까요. 사탄이요 자기 영역에 들어온 사람을 그냥 놔줄까요? 그 발목 꽉 붙잡고 막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기에 발을 디디지 않고 또 그런 것에 자꾸 마음 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또 자꾸 그런 것을 친구들이 말해도 또 세상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그걸 보여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깨끗하게 다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죄의 모습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들 안에 연약한 모습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들 속에 어떤 분노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움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명령이다, 또 규례다, 또 훈계다, 책망이다, 또 때로는 위로의 은혜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 계시면서 세상에서 많이 시달렸어도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힘을 받고 또 말씀으로 경계를 삼아서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인생,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그 복된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